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18장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데도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언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더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람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하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바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바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람질이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의 다람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하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을 잘 있느냐 하니라. 아하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가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니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슬픔의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도 다윗은 도망가고 하면서 맞대항에 싸우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러 보내면서도 우리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그 아들을 좀 너그럽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령이 되는 거죠.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도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암논도 죽었고 또 형제간에 이렇게 칼부림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가지고 또 딸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온 가족이 다 피임지박산이 되고 있는데 다시 얼마나 지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온 백성이 어떤 자기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온 백성이 휘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얼마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못하겠는데 사람들은 다 겁을 내는데 요압은 겁을 내지 않죠.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걸려 있는데 왜 도망가지 못할까? 여기 있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압살롬이 많이 다치고 또 이런 연약해져 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같으면 머리를 뽑아서라도 잘라서라도 도망칠 텐데 거의 지쳐가지고 노새 타고 거의 도망가고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배에서 도망가다가 지체가 걸려 쓰러져 있는 기절해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압니다.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의 지체가 기절해 있는 비참하게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 굉장히 불쌍한 인생의 항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와가지고 심장을 찔러 죽이죠. 그리고 큰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것을 압살롬의 무덤으로 삼고 또 압살롬의 기념비를 해가지고 또 비석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고 자기가 세운 비석에 자기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기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하죠. 에브라임 숯불에서 걸려 죽었고 여기 왕의 기념비는 저기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에브라임 죽은 거는 저 에브라임 숯불이고 멀리까지 도망가서 죽었고 원래 자기 살던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놨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에가 압살롬의 기념비 돈무더기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불륜의 대명사 피르나의 대명사로 압살롬을 적었습니다. 성경에 압살롬 그러면은 좋은 아들로 탁 시작했다가 끝이 진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 자랑하던 그렇게 키가 크고 멋있고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가 같은 자가 없다고 자랑하던 그 아들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슬픔을 다루고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는 말이 쭉 아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식을 전할 때 왕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의 관심은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몰래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전부 다 압살롬 그 아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였던 그것도 있지만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잘 있는지 생명이 살아있는지 혹시라도 안 죽이고 그를 잡아왔는지 그렇다면은 반역한 아들이라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죠. 권력이 무상하잖아요. 권력 이런 거 더 좋은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데 하면서 어떤 압살롬이 살아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살아왔으면 형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하겠지만 물론 깊은 상처가 있지만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잘 부탁하겠죠. 서로 화목하게 아니면 어떤 이런 전체를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심히 아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돼 아들 죽은 거 생각한 거 또 이런 수많은 그런 이런 격정의 그런 시간들 온갖 이런 상념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쫙 자기 슬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묵상 잘 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패배로 이 다윗 그 마지막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이 지금 이제 끝나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론 안 좋은 결과로 끝나고 있죠. 왕이 되었더라. 사무엘라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분열돼 가지고 결국에는 왕을 할 때는 그때는 또 지파가 다르니까 또 사울이 죽고 하니까 약간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사울이 죽은 거하고 아들이 죽은 거하고 완전 다르죠. 사울은 그래도 자기 장인이긴 하지만은 자기를 죽여했던 원수고, 압살롬 자기를 죽였던 원수기도 하지만은 이 감정이 다른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도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때는 열리겠지만은 삼자고, 장인 얘기를 하지만은 삼자고, 아들은 삼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은 평생에 자기 인생에 아마 깊은 상처로 남은, 안 그래도 지금 암논이나 뭐 다만 이런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는데 압살롬 아들 죽었으니까 다윗의 인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길게 가지 않았고, 왕위가 바뀌면서 아들이 행물로 줘야 되는데 완전히 바뀐 거고, 이 압살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 아들에게 왕위가 흘러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명백하죠. 정말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대가 끊어지고 이런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패배의 원인, 동기가 불순하죠. 왕이 되는 거 좋지만은 그 아버지는 뭐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하는데 압살롬은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도 그렇지만은 아마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났으면 죽였을 겁니다. 그 아히도벨 계략 세울 때 봤잖아요. 죽이라 할 때 좋다고 하라고 했는데 우세가 그 만류하는 바람에 못했지만 아마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벌써 지우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어제 17장 읽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하를 내리라 하시더라.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범죄의 결과로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나타나지만은 압살롬의 또 죄의 결과가 또 나타나고 있죠. 압살롬도 여기 앞에도 나오지만은 그대로 나오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똑같이 합니다. 사람 죽였죠. 간음 백주대낮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동침하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처를 주고 있는 극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싫어 안 되는데 그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화를 내리려고 징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역기능인 가정 늘 얘기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부모가 우리 집은 이랬어요. 우리 집은 뭐 원래부터 좀 집안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이런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한 범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이런 죽이려고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굉장히 부끄럽죠. 압살롬의 비참한 처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되고 선정을 베풀고 했으면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따를 텐데 그 잠시의 그 권력 때문에, 그 잠시의 어떤 그 성공 때문에 좋은 걸 본받은 게 아니라 진짜 엉뚱한 안 좋은 걸 본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악한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 패배를 잘 보고 있으면 생명을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늘 조심해라. 사람을 또 사기라는 것처럼 인간관계인데 다윗은 여기 생명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요압도 못됐지만은 그래도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요압이나 아비사나 또 이때나 뭐 외국인들도 또 다윗의 이런 친족이고 하지만 유다 지파고 하지만은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후세도 위험을 감수하고 그 소식을 알려주면서 사독도 마찬가지고 아히마스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도우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이러죠. 당신은 여기 계시라고.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또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물론 사울은 또 그런 가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들 누구든가 좋은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사울을 도와주죠.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많이 한 거고, 압살롬은 멀쩡한데도 이렇게 사단의 어떤 그런 쾌락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이렇게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죠. 아버지를 용서해 주려고 젊은 압살롬을 만나거든 후대하라고,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아들을 대신해서 빌고 있는데, 부하들에게 요압에게 이때에게 한 번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그것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한 번만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만나면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이런 실패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을 살리려고 할까? 이미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미 자문한 아들이 그때 빨리 이렇게 그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다가 결국에는 큰 상처가 돼가지고 아들을 죽었는데 또 압살롬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다. 물론 다른 아들도 있긴 있지만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이 아들 아니면 제 아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잘 빨리 화해해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화해해가지고 해주고 싶어요. 진짜 마음 같으면 왕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요. 다윗은 서슴없이 물러가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왕이 된다면 얼마든지 물러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걸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벌써 이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돼요.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그 자식이 잘 되면 진짜 왕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나라도 통째로 백성도 다 자기의 어떤 부하들까지 다 해가지고 압살롬을 세워서 왕으로 하려 할 텐데 압살롬의 범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인데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아니라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까지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어찌든지 살리려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압살롬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왕위를 위해서 거침없이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압살롬을 세우지 않죠. 잘 보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 더 큰 상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상처를 더 낼 수 없어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쭉 묵상하다가 쭉 한번 내 마음에 또 한 가지 자기를 세운 기념비, 또 자기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죠. 뭘 자랑하는지 그것이 나중에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큰 이런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이것 자랑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장 부끄러운, 나를 위해 기념비 세웠는데 그것이 가장 부끄러운 기념비가 되나. 압살롬의 무덤 앞에 가면 다 변론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성경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잘 보면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혹시라도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 예수님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르쳐준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달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바로 너다 하더라도 못 깨닫고 사단의 어떤 종로로 단 그런 불쌍한 사람이지만
압살롬이 훨씬 더 나쁜 놈이죠. 성경을 치면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온갖 백주대낮에 나쁜 짓을 저질렀던 가장 성경에 보면은 이런 편안하고 안 돼 보이는 그런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기념비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에 부끄러운 돌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 묵상하다가 저를 가장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나 때문에 다윗의 모습 보면은 나 때문에 자식이 어려울 수 있구나. 진짜 부모가 잘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구나. 깊은 상처를 줍니다. 잘못하면 내가 한 어떤 서슴없이 한 행동들이 어떤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것이 분열과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 이 마음속에 온갖 다윗의 복잡한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때 범죄해가지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나 때문에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또 딸이 또 아들이 죽고 계속 이런 서슴없이 이렇게 막 했던 그런 범죄의 모습이 비참하게 드러나니까 다윗이 이게 모든 이 자기 어떤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나 때문에 자식이 죽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나 때문에 자식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식으로서 미안함도 있습니다. 부모한테 이 압살롬 모습 보면서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못 깨달았을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알았더라면 자식으로서 미안함이 있죠. 평생 미안한 그런 것들이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낍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이렇게 그런 회개하러 갈 때가 좀 진짜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나서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화해했다면 참 압살롬이 좋은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가 막 하니까 그걸 평생 상처로 안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칼을 뽑는 그런 아들이 되고 많은데 굉장히 자식으로서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적은 없지만 막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이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싫었던 게 있습니다. 왜 시골에 살아가지고 나 그거 진짜 싫어. 맨날 뭐 바쁠 때마다 어디 친구들이랑 어디 스케줄 놀러 갈 때마다 되면 5월 5일날 6월 6일날 이런 딱 그때마다 농사지러 오라고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해가지고 막 우리는 왜 시골 살아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농사 지면서 내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농사 지면서 다 목사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골에 목회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농사 짓고 살던 밭대기 몇 개 그거 가지고 번역 자료비를 못 받아요. 밭대기 거기에 땅 붙여가지고 소 키우고 뭐 하면서 살았던 가난한 농부의 그 목사님 아버지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안 살기라고 도망갔다가 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되고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 농사 짓고 있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불의하고 도망갔다가 결국에 농사 짓고 있으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자식들은 많고 그건 팔남매라도 자식들은 많고 먹이 살릴 게 없으니까 그 농사 짓고 수고했던 모습 보면서 참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자식으로서 미안한 마음 평생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에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그런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모습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압살롬의 마지막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쩌다가 그 좋은 아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도 하나님 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어쩌다가 그 아들이
죽음에까지 몰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모로서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늘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용서를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임을 알고, 또 자식으로서 때로는 미안함으로 늘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구하시며 또 하늘에서 정복하시고